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조금 길지만 교독하고 마지막 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함께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그곳에 모여있던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들의 생각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뿐 아니라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삶도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까지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지식인들, 리더들이라고 불리는 사람 앞에서, 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죠.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담대함과 또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지혜의 영을 통해서 그들은 그 심판을, 그 신문들을 잘 넘기고 그들을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고서는 그곳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노임을 받은 이후에 풀려난 이후에 어디로 가장 먼저 갔는가? 베드로 요한이 석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오늘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동료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료라고 표현한 이 동료는 이 초대교회,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석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동료에게 달려가서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 지난밤에 있었던 그들이 경험했던 신문의 순간, 성령의 임재와 담대함, 그 능력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이겼는지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그 신문 가운데서 풀려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날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그 놀라운 경험들을, 그 승리의 기쁨들을 이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순간들인데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온 교회가, 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승리의 순간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였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을 모임이었을 건데요.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일반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어려운 신문에서 또 어려운 자리에서 또 벗어나게 되면, 석방되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참 잘 견뎠다, 참 잘했다,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줄 만한데,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지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이 찬양을,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어려운 일을 겪고 난 그 일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르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동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지금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그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한 것,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그 모든 사건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건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기를 대주제이신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너희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러한 순간 떨리지도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 정말 잘했다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베드로와 요한과 동료들이 함께 나누는 이 사람들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입술과 이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눈과 입술이 있어야 되죠. 어떤 눈이냐 하면 그 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그 된 일로 인하여서 단순히 대상자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에게 감사를 돌려야 되는지 아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지요. 이런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모든 시선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던 그의 동료들,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 무리들은 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어젯밤에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거기 있던 모두가 같은 눈으로 같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이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죠. 대제사장의 문중들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 지식인들 앞에서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처럼 여겨졌던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아무 말도 항변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말을 잘했거든요. 스스로도 뿌듯하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그들 또한, 베드로와 요한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마음으로 돌리지요. 24절에 그래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대주제여 라고 부르지요.
이 대주제라는 것은 원래 원뜻으로는 소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이는, 사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냐면 보이는 모든 것이 로마 황제의 겁니다. 모든 것이 로마 황제에게 속하여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로마 황제를 거치지 않고는 된 일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들을 신문했던 유대인들, 이 로마 황제와 규합했던 이 유대인들 또한 로마 황제에게 속한 자처럼 보이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 두려워하고 세상이 좌지우지된다고 여겼던 대상이 이 로마 황제였는데, 근데 이 사도들은, 그리고 거기 모여있던 이 동료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나 그 유대 지도자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유자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의 대주제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2편 1절과 2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당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들은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해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들은 사건을 들으니까 그거는 바로 이것이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 식견들을 발휘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에 보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이 열방과 족속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이, 특히 군왕과 관리들이, 이 권력자들이 제 멋대로 날뛰며 이 일들을, 이 허사를 경영한다, 헛된 일을 꾀한다 라고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이 헛된 일이란 무엇이냐면 26절 말씀에 보시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게 바로 헛된 일이지요. 여기서 주란 이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즉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핍박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고 간 것은 그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저번 옛날에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도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한 해석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신 이 예언을 27절, 28절 말씀에 오늘 그들의 삶으로 가져와서 바로 이 사건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근데 이 그들의 깨달음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 과연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과연이라는 말은 이 감탄사입니다. 어떨 때 쓰는 하냐면 예언된 말씀이 정말로 정확하게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경험되어지는 일들로 분명하게 한치의 다름도 없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보았을 때, 아, 과연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시편의 말씀처럼, 이 예언된 내용처럼 지금 헤롯과 이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과연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감탄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행위 역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죠.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열심으로는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대항하려는 이런 일들을 경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 가운데 지금 온 베드로와 요한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로마로부터, 그리고 이 사내들린 공회로부터 분명히 경고를 여러 번 전달받았습니다. 저희의 위협함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들을 매일같이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이 모든 과정, 이 원수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그 모든 과정마저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29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이들이 드린 기도는 그들의 공동체가 그들의 삶 위협 앞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고, 그들의 삶과 신앙을 지켜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로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둘째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 앞에서 했었던 일들, 이 바로 이 세 가지이기도 하고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이 복음을 증거하지도 말고 이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들었음에도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증거했고, 또 안진뱅이에게 은과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할 때,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죠.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전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해 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과 지식이 더해질수록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과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또 어떤 일들은 이 노력해야만, 애써야만 되는 일들이 또 생겨나지요. 처음에는 애쓰고 노력해야만 됐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져서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정도에 다 이르게 됩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자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했더라도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됐더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재차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여태까지 해오셨듯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해나가 주옵소서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하죠.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여기 모인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위급한 상황이죠.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세상 끝까지 증인된 자의 삶을 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구하고 있지요. 이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해나가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임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31절에 이 기도가 어떠한 형태로 응답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마치자 그곳이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으로 그들 가운데 이 진동을 허락하시죠. 여기서 진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진동이라는 단어는 이 살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래 이 파도를 넘다, 이 큰 파도라는 뜻에서부터 비롯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곳에 파도가 휘몰아치면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지만 그 파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고 막힌 담을 넘을 수 있듯, 그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이 진동, 이 파도에서부터 파송된 이 진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이 진동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파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파도에 떠밀려 그곳에서 이동하듯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타고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낮은 자 되어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파도와 같은 능력의 파도, 이 생명의 파도, 은혜의 파도와 같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파도를 타고 우리를 막고 서 있는 이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 앞에서도, 이 장애물 같은 일들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천주의 주제이신, 천하의 소유자가 되시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를 의지하며 그의 힘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이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보내주시는 파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은혜, 그 파도 가운데 몸을 맡기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기만 합니다. 거기에 몸을 의지하여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은혜에 기대어서 그것을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지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가나안 여인도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에는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거기 모였던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24절 말씀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말이고 어쩌면 쉬운 말인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 이 기도에 더 집중, 기도 자체에 더 집중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떠냐면, 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위로 보여지는, 그리고 나타난 어떤 외적인 것들로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기도를 간절함보다 그렇게 시간과 애씀과 자신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이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것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죠.
이 관계를 먼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모른 척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뭐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평소에도 많은 대화를, 어쩌면 필요 없을 것 같은 일상적인 대화도 주고받는 겁니다. 어쩌면 귀찮을 정도로 별거 아닌 이야기까지도 주고받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유대감이라는 게, 관계가 더 친밀해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오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서서 선언되어져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에 어떤 정성이 담겨 있는가, 얼마나 시간들을 쏟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유대감이 생긴다는 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건,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던 생각과 마음과 눈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떨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또 간절한 마음에 드리는 기도를 물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은혜의 파도, 이 진동과 같은 은혜의 순간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위, 나의 필요에 앞서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도 기대해 보시고, 또 나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먼저 기도하게 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감을, 선포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감을 온 평생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그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은혜의 파도를 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그동안 잘해왔던 모든 일까지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고백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동과 같은 은혜의 파도를 타고 인생의 험한 고비들을 넘어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일생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천국을 누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